저 4장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그 성도님들은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456명의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지게 되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 한 명은 456억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를 통하여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상영되었습니다. 최고 시청자 수가 8,200만 명이 본 어떤 영화가, 어떤 드라마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드라마인 이 오징어 게임이 공식적으로 4,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넷플릭스에 가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은 아마 1억 명 이상이 이 오징어 게임을 현재 보았습니다.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녹색 체육복을 입고 앞에다가 번호를 답니다. 1번부터 456번까지 번호를 달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게임을 할 때는 이 게임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같이 혼자 하는 게임도 있고 둘이 또는 단체로 하는 여러 종류의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참가자는 이름이 아닌 몇 번 이렇게 자기의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게임을 하면서 같은 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번호가 아닌 진짜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편 안에서는 번호가 아닌 이름, 덕수, 미녀, 알리, 새벽, 그리고 주인공인 송기훈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아스와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이 전체 룻기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혹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지금 룻기서는 나오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10여 년 전에 가족 전체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함께 동행한 사람은 그의 며느리 모압 사람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사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분간 식량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배경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한 청혼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몰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은밀하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남자의 옷으로 여자를 덮다라는 말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보호 아래 있게 되다라는 뜻으로 결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와 결혼해 달라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찾아서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지금 레위기 25장은 토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토지 기업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토지는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소유해야만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생계를 최소한 유지해야 되면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땅을 토지를 절대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난하여 여러 이유로 토지를 팔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이 땅을 사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기업 땅을 다시 돌려준다, 회복시켜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이 기업을 토지를 사서 그 가난한 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없다면 다 그의 가족들이 다 가난하여서 이 팔린 토지를 다시 회복시켜 줄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희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희년은 50년입니다. 50년이 되면은 모든 땅은 원래 주인으로 다 돌려주어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땅을 돌려주는 자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 땅을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렸을 경우에는 그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야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또 다른 의무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의 친족에게 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그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고 공급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게 될 위험이 있을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를 구속하는 자, 구원하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는 결혼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신명기 25장에서 수혼법이라고 하여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 중에 누군가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다른 형제가 이 과부와 함께하여 과부와 결혼하여 그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이름이 죽은 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이 물려졌습니다. 기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물려받을 후손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다시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땅은 이 공동체 속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속에 결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9절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 죽은 시아버지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룻의 청혼 속에는 쉽게 말하면 나와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땅과 후손이 있어야 당시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 속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자기가 이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의 토지를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켜주고 너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죽은 엘리멜렉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촌수로 더 가까운 그 사람이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올라갑니다. 새벽 일찍이 성 안에 올라가서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는 마을마다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고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집은 성 안에 있었고 일터, 밭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아마 기업 물을 자가 새벽 일찍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이 성문을 통과하여 이 성 밖에 있는 밭에 가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보아스는 일찍 타작마당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 성문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당시 배경에서 성문의 역할은 그곳에서 시장도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법적인 다툼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성문에서 이 보아스는 룻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이때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룻기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이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 아무개라는 말은 허이, 야, 예, 이무개, 저기 그냥 이렇게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자기의 이 먼저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자기와 친척입니다. 친족입니다. 그의 이름을 정말로 몰라서 헤이, 야, 이보게, 아무게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정중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룻기서 4장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보아스는 아무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죽은 엘리멜렉의 자기 남편의 이 토지를 사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배경에서 나오미가 그 죽은 남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나오미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레위기 25장에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지 말고 팔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렸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그 땅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것은 소유권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희년까지 50년이 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사용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기 남편이 넘겨줬던 그 토지에 대한 모든 사용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부터 희년까지의 사용권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오미가 원래 계획했던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아스는 다시 이 아무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가 내가 그 토지를 다시 사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며느리 룻과 결혼하여 그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이 아무개는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보아스 당신이 나 대신 이 의무를 이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원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생깁니다. 자기가 그 기업 물을 토지를 남은 사용 기간을 막대한 돈을 다 대신 지불하여 그 토지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개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는 자기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룻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배경 속에서 보면은 이 지금 아무개는 이미 결혼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사회 속에서 그냥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분명히 그 다른 부인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지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 아무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나의 기업이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자기의 기업에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룻과의 결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나의 기업에 나에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아무개는 아마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자기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이 아무개와 보아스입니다. 자기가 가장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엘리멜렉에게는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그러나 나오미는 늙은 여인입니다. 그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시 회복시켜진 그 토지, 그 땅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제가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바로 이 민수기 27장을 아무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하여 후손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 엘리멜렉의 토지를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주어도 결국은 나오미에게 후손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토지는 가장 가까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이 배경 속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토지를 다 보상하고 돌려주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미에게 자녀가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여서 죽은 엘리멜렉의 토지까지 다 자기가 받게 되면은 그는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는 룻 얘기를 합니다. 이 모함 여인 룻은 당시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20대 중반입니다. 당시에는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모압 땅에서 이 룻은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20대 중반입니다. 어쩌면은 룻과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모든 자기의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여서 회복한 이 토지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자기의 후손의 것이 되지 않고 바로 룻을 통하여 태어난 이 아이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아무개는 자기 기업, 자기의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며느리 룻이 10년 동안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적인 아무개는 이런 모험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바로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우리는 4장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무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내가 잘 결정했구나. 나랑 결혼했으면은 분명히 룻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에게 이 모든 재산이 이 엘리멜렉에게 돌아갔던 모든 재산이 다시 다 돌아가게 되어서 내게 큰 손해가 됐을 것이다 라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개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아무개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룻기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바로 지금 아무개는 자기의 신을 벗음을 통하여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이 신을 벗는 이 의식에 대하여 그 신명기 25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이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왜 룻기서 4장에서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신명기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아무개는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기 위하여는 땅과 후손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의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이름이 아닌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서는 아마 당시 보아스와 룻의 사건이 있은 후에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면 400년 후에 이 룻기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룻기서의 저자는 이 400년 동안 이 룻과 보아스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기록을 통하여 전해진 것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아무개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기록에도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고 대신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룻기서를 기록하는 저자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개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란 의미가 당시 배경 속에서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성격, 평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그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무개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이름을 잃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의 공동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게 되어도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되어도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기, 자기의 후손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면 이 죽은 사람은 이 후손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기억함을 통하여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영생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영생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고 불려짐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의 이름이 후손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 안에서 불려지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현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만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미래 영생까지 영원히 사는 것까지 박탈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이름 때문에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과 후손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살아있어야, 존재해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죽은 자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지지 않아야만 되는 겁니다. 땅이 있어서 정착할 그 후손들이 정착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정착하면서 자기의 죽은 자의 무덤과 가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매 해마다 장례의식을 하면서 이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 후손도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속한 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땅과 그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땅과 그 다음에 이름과 그 다음에 후손들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후손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그 후손들이 머물면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현재 공동체 속의 모든 자격을 상실함을 감당했고 더 나아가 영생을 포기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도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죽음과 불임과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오고 또 자기의 후손이 없어질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룻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삭을 죽게 허락하시고 수원 제도를 허락하시고 기업 물을 자의 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희년 제도를 허락하셔서 영원히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거나 떨어지게 될 위험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합니다. 과연 기업을 이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아니 그 기업 물을 의무를 하나님이 내가 원하면은 신발을 벗어 던짐을 통하여 그걸 벗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 버린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내가 포기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름이 불려져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몰두한 이 아무개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 속에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엘리멜렉을 정말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가 생각했다라면 그가 그의 죽은 자의 이름이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이 기업을 회복시켰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가 인정했다라고 하면 그는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감수했으라도 이 나오미와 룻이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죽은 엘리멜렉을 아무개는 죽은 엘리멜렉을
나오미를, 룻을 자기가 속해 있는 언약 공동체의 같은 가족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업 물을 자의 기업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 여인들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속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가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오징어 게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속에 보면 깐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깐부는 이 드라마 속에서는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를 할 때 친구와 친구끼리 손가락을 걸고 깐부를 맺게 됩니다. 너와 나는 이제 깐부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깐부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짝이 되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제 깐부가, 한 명의 깐부가 얻은 구슬이, 한 명의 깐부가 얻은 딱지가 그 얻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깐부를 맺은 다른 짝, 다른 동반자와 함께 나누게 된다라고 영화는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됐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화에서 표현한 것처럼 깐부가 서로에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가 이 공동체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그를 구원해야 되고 구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축복의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인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난하고 병들고 창피하고 함께 있기 싫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이 바로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안에서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초라해 오는 이 사람이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뭐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회복시켜야만 되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누려야만 될 바로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그 다음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의 아픔과 고난과 가난과 병듦을 그냥 모른 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공동체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하여 저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오징어 게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속에서나 게임 밖에서나 정말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할 때만 그들은 이 땅에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도 정말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형제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내 생각으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귀한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멘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헤세드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연약하고 병들고 뒤처지고 초라해 보이는 그 형제 자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